그리스도인의 용기 두 번째 시간으로 괴롭고 어려운 일에 맞설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성경 속에서 어떤 선지자가 어떤 인물이 가장 힘든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괴로운 일들을 겪었을까 생각해 보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눈물의 선지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유다 왕국의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고 그것을 유다인들에게 경고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면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사역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은 많이 거론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전 시기, 그때 마지막 막 왕국이 혼란하던 그런 시기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하던 때에 이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위험을 감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가 그냥 멸망할 거다라고 이렇게 바벨론에게 이 나라는 전쟁에서 지고 이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유다 왕국은 사라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순순하게 듣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다 왕국의 귀족들이나 왕이나 그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국을 이끌어가려고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예레미야는 회방 놓는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많이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성 안에 갇혀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된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 안을 포위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 모든 백성이 왕래를 못하게 하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힘들어하게 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 여기서 나가서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살 거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 사람을 끌어다가 이 구덩이에 밑에 진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구덩이에 집어던져서 죽을 때까지 가둬놓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살해 위협까지 하고 적국의 스파이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면서 왜? 당신들 앞으로 70년 유다 왕국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건 스파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협과 유혹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용기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어렵고 괴로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얼마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기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한다는 거, 이거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돌팔매 맞을 거죠. 요번에 충북도 지사인가요? 이분이 나는 그런 친일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 문장을 보게 되면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전체 문장을 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 문장을 가지고 그 도청 공무원들이나 사람들이 각 사회단체에서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라는 말은 굉장히 어때요? 위험한 발언이죠. 친일파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나는 일본이 좋습니다라는 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더군 정치 지도인이나 종교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예요, 예레미야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갈대아인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질 겁니다. 그들에게 포로가 그들에게 끌려가서 우리는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항복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또한 예상했던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수없이 매 순간마다 도망치고 회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충북도지사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친일파다라고 말했던 건 반어법이다. 반어법.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반어법이 뭔지 아시죠? 반대되는 의미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렇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설명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도망치고 회피하고 싶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서 그랬을까요? 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는 그런 고통을 당하도 아프지 않고 두렵지 않고 괴롭지 않고 그래서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예레미야서를 쓴 기록의 목적은 이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인간적인 갈등을 극복해내는 과정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두려웠고 충분히 괴로웠고 충분히 갈등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인간의 갈등의 정점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레미야는 이보다 더 심각한, 예레미야가 얼마나 심각한 갈등을 겪었을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께서 기도하시면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이 말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시적으로 표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나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게 간청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정말 온 힘을, 온몸에 힘을 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는 거죠. 인간의 성정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누구나 이런 죽음의 두려움 앞에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갈등할 수 있다. 갈등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 앞에서 이렇게 갈등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깊은 구덩이, 바닥에는 진흙으로 진창으로 제대로 발을 딛고 움직일 수도 없는 속에서 어두컴컴한 구덩이 속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먹을 것조차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보다, 혹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보다 더 미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사도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중하고 이러면 아마 끊는 거죠. 근데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러면 이게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연결되는 거잖아요. 의미가. 신중함의 결과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신중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신중하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로 말해요? 어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신중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야 신중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예요? 이런 상상을 그리죠. 개울을 건널 때 징검다리로 건널 때 그 다리를 건널 때 신중하게 건너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로 이런 상상 속에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중하라고 말을 해요. 위험을 피해서 나아가라.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해 그럼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신중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학생이 매일 게임에 빠져 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부모가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유혹에 빠져서 도박에 전 재산을 탕진하려는 친구를 보면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그죠? 몹시 돈이 궁해요. 그래서 정말 당장 돈이 급해서 고리대금이라도 쓰려고 하는 그런 친구를 보면 뭐라 그래요? 너 정신 차려 임마. 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그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거예요. 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말의 의미가 정신 차려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그 일이 조금 어렵다고 현실에 안주하고 곁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네가 가야 할 방향을 잘 바라보라고,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정말 지금 잘 생각하라고,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말들의 이 모든 예의 공통점이 뭐예요? 당장은 행복할 것 같으나 사실은 오랜 고통에 빠지는 거죠. 공부 지금 안 하고 게임이 재밌다고 막 하다가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이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시간을 고생하죠. 유혹에 빠져서 지금 당장 그 일에 재미를 아끼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재산 나 탕진하고 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고리대금 업체 사채를 이용했다가 여러분 어때요? 그거 못 갚으면 평생을 빚에 시달리게 사는 거죠.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행복한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 신중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순간에 잘못된 지금의 선택이 널 망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신중히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의미예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 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너도 이런 유혹 받기 쉬워. 너도 이런 유혹 받기 쉬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 힘들다고, 너 어렵다고, 문제 해결 받겠다고, 문제 해결해 준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세상과 다르듯이 우리도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즉,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고난을 견뎌야 합니까? 그 고난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박해와 환난을 받았어요. 이 박해와 환난은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온 재산 다 빼앗기고 압수당하고 노예로, 귀족은 노예가 되고 노예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걸 너희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 그게 내 자랑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을 받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표식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며 그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오직 그 모든 행복의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의 방식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 항상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학교 폭력이잖아요. 지금 요새도 더 글로리 그 드라마도 하지만 학교 폭력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왜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하고 달라서예요. 그죠? 다르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면 고민들을 좀 한번 해봐야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그 무슨 제목이 뭐죠? 나는 신이단가에 뭐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2단 정명석이나 또 아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들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자기들 교주가. 아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준이 이 땅의 영광의 기준과 똑같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여기서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차라리 여기서 좀 더 열심히 돈 모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낫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이 땅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의 표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반면에 고난에는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니, 그들은 스스로 동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저 그것은 감정적인 공유에 머물고 말아요. 그것으로 고난에 동참했다고 스스로 만족해요. 이제 좀 있으면 고난주가 되겠지만 슬퍼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게 다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고난주간이라고 헌금 조금 하고 이게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그건 고난에 동참한 게 아니고 그 고난의 감정을 그냥 느껴보는 정도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상속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 진정한 상속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빚이 많은 거예요. 유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 보험금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누군가 문의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재산을 받으면 빚도 받는 거고 재산을 포기하면 빚도 포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면 고난도 받는 거고 고난을 포기하면 영광도 포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으셨다면
양자된 하나님의 양아들이 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만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죽기까지 고난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괴로운 일, 즉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렵고 괴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견뎌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